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시는 장면입니다.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살폈던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다른 한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세 번째 말씀.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품에 부탁합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4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번에 완전히 끝마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7마디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에 영원히 떠나가시기 전에 아직 이렇게 죽을 만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만큼 그렇지 않지만, 아무튼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뭘 다 이루셨다는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루신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일단 이 말 자체는 당신에게 맡겨주신 구속사역을 완전히 다 끝마쳤다, 이런 의미지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함축적인 의미는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성소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건 우리가 이미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구약 시대가 끝나고 건물 성전 시대가 끝나고 사람 성전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함축적인 의미는 생각보다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 시대가 끝났다라는 말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성전에서 행했던 모든 절차들이 끝났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다 이루신 그것에는 구약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신 모든 제사 제도를 다 완성시키셨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할 때 율법의 모든 그런 이 요구와, 그리고 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에서부터 대속죄의 어린 양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셔야 할 모든 죄의 값을 예수께서 다 치르시는 일을 완성하셨다. 아멘.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구약에 그런 반복되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다 이루신 십자가가 이루어낸 일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의 정수리를 깨뜨렸다. 우리가 D-Day, V-Day 하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사탄과의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 사건을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로 이기신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로 이기는 전쟁의 승리를 완성하신, 그것이 다 이루었다
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른 일들도 있었어요. 성전 휘장만 찢어진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이 부활과 거룩한 성에 나타나게 되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이루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일 뿐만 아니라 사람 성전 시대가 열리는 새로운 성전 시대가 되었고, 부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신 잠자는 자들의 산 열매가 되신 것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다 함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제사를 드리지도 않고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맞죠? 그리고 건물 성전이 아닌 사람 성전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 혹은 다 실패했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영원히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내 구속사역,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셨지만, 그 십자가 주변에 뭡니까? 관리들이 비웃고 또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자신도 구원해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시끌벅적 많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러분 맞죠? 그리고 빨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러면 예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시지만 그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루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다 이루시기는커녕 다 끝났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 이루신 십자가가 내 삶의 십자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신앙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자리에 있는 그 어느 사람도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로마의 백부장은 그 현상들을 보고 야,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외경에 보면 이분들이 이 론지누스라는 이름을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했던 그 십자가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어서 아마도 로마 교회의 미랄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정도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 다 도망친 제자들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루긴 캥이나 무슨 다 끝나버린 그런 십자가였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하고 십자가의 승리를 선언하시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는데, 문제는 그분의 시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때가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 시체를 그냥 거기다 놔두면 거기는 새들이 와서 다 죄송합니다 파먹고 막 해서 시체가 훼손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거기서 발을 동동 굴르고 있었습니다. 48절을 보면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뒷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그러니까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끝났다, 다 이루시기는 쾌이나 무슨 끝났구만 이제 하고 가슴을 치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뭐 이미 다 끝났어, 상황 종료됐으니까 이제 다 돌아간 거예요. 근데 못 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한쪽 마이크를 껐더니 조금 답답하긴 한데 하워링은 안 나서 좋긴 한 것 같은데 괜찮죠? 듣는데 불편한 거 없으시죠? 제가 지금 한쪽 채널을 껐거든요. 근데 계속 하워링이 나서 한쪽 채널을 껐으니까요. 근데 이 구경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갔는데 못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 4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래요. 이분들은 다 끝났는데 못 갔어요. 왜 이분들은 못 갔을까요? 다 이루신 십자가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다 실패한 십자가예요. 상황 종료됐어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여자들은 여기서 55절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정황으로 볼 때 이분들은 아침 9시부터 십자가에 달릴 때부터 계속 점심도 못 먹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곁을 지키고 있었고, 십자가에서 영혼이 떠나가시고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도 거기 있었고, 아리마대 요셉이 장사를 지날 때까지 다 그 자리 거기를 못 떠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제기되는 질문, 즉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빨리 내려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럼 이분들이 여기 못 떠나는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다음 본문에서 이제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졌을 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의미를 그때 이해하게 됐지, 이때까지는 아직 다 이루었다는 말도 이해를 못했고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십자가 곁을 못 떠나는 거죠? 일단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는 이 악귀를 쫓아냄으로 인해서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가운데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마리아들도 주님께 은혜를 입은 마리아들, 이 마라라는 말의 뿌리인데 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여자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아침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부터 계속 따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이 여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럼 내려서 빨리 장례를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 여자들은 그걸 못했을까요? 여자들이 할 수 없었겠죠. 제가 이 문제에 봉착을 해서 자료를 좀 찾으려고 왜 여자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었나 뭐 인터넷에 많이 쳐보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나오는 게 없어요. 이제 배경사 쪽을 연구를 더 해봐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자들이면, 짐승들이 파먹을까 봐 염려가 되는 상황이면 이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내려서 장례부터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은 장례를 치를 생각도 하지 않았고 뭐 할 수 없었던 거겠죠. 거기에는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회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장례는 못 치르겠고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영혼이 떠나가셨고, 그런 상황에서 이 여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고 있었을까요? 아니, 제자들도 다 도망갔잖아요. 지금 성경이 이 여자들이 왜 그랬다고 설명을 정확하게 해준 데가 없어요. 그죠? 명시적으로 이 여자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설명해 준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침 9시부터 지금 오후 3시까지 계속 십자가 곁을 못 떠나고, 심지어는 아리마대 요셉이 장례를 다 치를 때까지 그 곁에 머물러 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장례 절차를 다 보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 미진한 거 챙겨가지고 올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거죠. 여러분, 중풍병자가 낫기도 했고요, 7 귀신이 나간 사람도 있고 오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전문 용어 좀 쓸게요. 천지 빽가리요.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지만 다 끝난 십자가 주변에는 다 떠나고 없었어요. 이 여자들은 주님께 받은 은혜 때문이었든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든지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례를 본인들이 못 치러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여자들에게 아픔이었을까? 그냥 놔두면 이 시체가 훼손될 텐데, 그런데 이 여자들이 본인들이 장례를 못 치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가장, 주님은 다 이루었다고 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이루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뭐 다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끝났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다 끝났고 조롱당하는 십자가로 종료된 거예요. 근데 이 여자들은 아직 포기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예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달려갔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멘. 그러니까 맹목적인 사랑만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죠.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십자가를 끝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가장 예수께서 비참하게 뻘거벗겨져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운명 영혼이 떠나가실 때까지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지켰던 이 여자들, 이들이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연민 때문에 거기를 지켰느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한 마음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허탄한 듯하여 믿지 아니하나 그러거든요. 다 끝나버린 십자가가 다 이루신 십자가가 되는 순간이 바로 그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에서 다 이루신 십자가가 내 삶에 진정한 다 이루신 십자가가 되는 순간이 있으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지금 다 사람들 다 조롱하고 있고, 그리고 뭐 십자가에서 뭐 주님은 다 이루셨다 그리고 영혼이 떠나가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거죠. 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시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젊은 예수의 시체를 이렇게 장례를 치러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순간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이 사랑, 이 믿음이 그들을 다 끝난 십자가에서 다시 다 이루신 십자가로 옮겨가게 했던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이 여자들처럼 오늘 로마서 묵상의 말씀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환난이 우리의 삶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소망인데 그 소망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십자가를 만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주님께 밤새워 기도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 이루신 십자가가 아니라 다 끝나버린 십자가일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다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십자가를 변함없이 사랑했더니 주님이 다 이루신 십자가를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 믿음으로 산다는 건 어쩌면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리마대 요셉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가 50절에 나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름은 요셉이에요. 그리고 밑에 설명이 아리마대 출신이라고 나와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름은 그냥 요셉인 거예요. 요셉인 거죠. 근데 이분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래요. 여기 기다리는 자라라는 말이 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주님을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지만 다 끝난 십자가와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 부연 설명이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지만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지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꼭두 새벽에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려서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사형에 언도할 때 이 요셉은 그 자리에 없었다. 왜냐하면 만장일치였거든요. 그때 예수를 십자가에 잡아 죽이기로 결의한 그것이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인데 그 자리에 안 갔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그들의 행사에 동의하지 않는 믿음을 간직한 사람이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소개 아무것도 없어요. 제자들처럼 위대한 것도 없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람에 대한 소개 어디에도 안 나오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딱 하나, 이 사람이 다 끝난 십자가에 아직 진행형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 말씀이 예수 십자가에 머물러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여자들, 어떻게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고 자기들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을까요? 여러분, 시간은 빨리빨리 지나가고 빨리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안식일이 다가옵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해가 지는 때니까 해가 지기 전에 장례를 끝내지 못하면 안식일이 물려버리니까 장례를 중단해야 돼요. 그러면 다 끝나버린 십자가를 바라보는 아리마대 요셉이 다 끝난 십자가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의 관점에서 다 끝났잖아요.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했지만. 그래서 성전 입장이 찢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알고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이 역사적인 이 현장을 보면서 주님이 이루신 사역의 신학적인 의미를 다 이루었다라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사람 성전 시대를 맞이해서 더 이상 구약의 그런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과 속량하심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잖아요. 아멘. 아멘. 그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시대, 그 시간을 살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그게 다 이루신 십자가가 아니잖아요, 아직.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갈등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아리마대 요셉이 여기서 나서서 예수님을 장례를 치른다고 했을 때 그때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결단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내가 산헤드린 공회의원으로 가져왔던 모든 특권과 내가 누려왔던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다 박탈당하는 거죠.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유대인의 사회에서 예수는 이단 괴수로 판명이 나 있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아무 소망도 기댈 것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내가 과연 장례를 치러야 되느냐? 쉬운 결정입니까? 어려운 결정입니까? 여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누군가가 장례는 치러야 되는데
예수의 시체가 훼손되지 않아야 또 예언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요셉은 결단을 해야 했던 거죠. 여러분, 이 결단은 다 끝나버린, 세상적인 관점에서 다 끝나버린 십자가에서 나는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맞죠?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장례 지르겠다는 그 결단을 할 때 아리마대 요셉이 이미 끝나버린 상황이라면 미련 없이 털어야 돼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털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이 다 이루신 십자가가 다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여러분 맞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장사 지르려고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시간이 급한데 마침 누가 거기 와서 합류하냐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인데 숨어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나타나면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너무 흉흉하니까 이 두 사람 다 공개적으로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장사 지낼 사람이 없어요. 제사들도 다 도망갔어요. 세상적으로 다 끝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근데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먼저 빌라도한테 가서 나 이 사람 내려서 장례 치러야 되겠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왜? 처형당했으니까, 국가적으로. 그러면 이게 다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 아리마대 요셉이 본디오 빌라도뿐 아니라 유대인 대제사장들 가야바, 안나스 일당 이 사람들에게 다 완전히 다 들통이 난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들통이 나는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진짜인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다 실패한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다 배워서 익히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 이 십자가가 다 이루신 십자가가 아니었다니까요. 아리마대 요셉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의미를 얼마나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단하고 나선 거예요. 니고데모도 찾아와서 모략과 향유를 가지고 와서 함께 둘이 안식일이 되기 전에 급하게 그야말로 그냥 대충 씻고 급하게 해서 장례를 치러서 아리마대 자기 무덤에다 장례를 치렀다. 그래서 여자들이 안식 후 첫날 찾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지만 그 시대의 그 어느 누구도 다 이루었다는 말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신학적인 의미를 알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이게 얼마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일인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사건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그 귀한 특권이 그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렇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다 조롱하는 십자가, 다 끝나버린 십자가, 실패한 십자가, 강도들과 동료로 취급받았던 그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그 곁을 발을 동동 구르면서 사랑으로 끝까지 지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까지 사랑으로 함께했던 이 여성도들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을 비록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은밀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 지내게 했던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다 이루신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다 이루신 십자가가 되는 것은 결국 이런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들고 살면서 이런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믿음의 결단이 없이 그 십자가가 절대 내 삶에 다 이루신 십자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여성도들과 같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사랑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다 이루신 십자가는 부활의 산소망과 함께 완전한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다 이루신 십자가에 내 인생을 던지는 믿음의 결단이 없이 그저 적당하게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그저 떠나가 버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 도망쳐버리고 은 30에 팔아버렸던 예수님 십자가 주변 사람들처럼 우리 시대에 똑같은 일을 우리는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완벽하게 다 걸어가신 거예요. 그죠? 다 이루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구원사역의 모든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화목제물로서 세상죄를 죽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역을 다 이루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은 거니까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죠. 다 끝나버린 실패한 십자가.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도 이런 다 끝나버린 것 같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내게 해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때, 여기 이 여성도들처럼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사람들, 그럴 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 이루신 십자가가 부활하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로 다가오는 깨어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주님의 다 이루신 십자가가 내 신앙 고백이 되어서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앞에 부딪혀오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이 다 이루신 십자가의 곁을 지켰던 이 사람들처럼 나도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주님 곁을 지키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들을 진정한 다 이루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으로 인도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고난의 터널을 다 믿음으로 통과한 후에 더 나은 분향에서 주님과 만나게 될 믿음의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